감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끝자락에 서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동시에 아쉬움과 후회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미 한 해를 지금 떠나 보내고 있죠, 여러분. 근데 보통 마지막쯤이 되면 올해 내가 잘 살았는가 평가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부를까?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쑥스럽지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많이 벌었습니까? 네, 우리가 많이 벌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올해도 별로 성과가 없었나? 우리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갖죠. 자연스럽게 올해도 그냥 별로 얻은 거 없이 지나가나? 네, 여러분, 마지막 이 자리는 평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우린 다시금 방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보다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이런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내 손에 맡기고 이제 어떻게? 나를 향해 더 가까이 오라. 2025년을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만 25년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방향을 세우는 시간. 막 후회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세상에서도 자주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거, 지금까지 올해 한 해 돌아보니까 후회의 삶이야, 다 보니까. 실패의 삶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책하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다시 멈춰서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과거에 멈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시 달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래요. 달리도록. 여러분,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달리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잘 정리하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을 우리가 새롭게 힘차게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세 가지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는 아직 내가 사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따라서 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여러분 같아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제까지만 나를 막 괴롭혔는데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상처와 실패, 배신, 이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거 만약에 이 그 수치스러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지? 여기에 딱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겠죠.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를 내려놓을 때 새해 주실 은혜를 담을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리셋해야만이 하나님이 새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한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혹시 정리하세요? 옷 버려야 돼요. 연말에 탁 한 번씩 보지 않을게. 입지도 않는데 계속 남아도 어떻게 돼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왜 정리해요? 좀 새 한 해는 어떻게 좀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새 출발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등산객이 여러분 옛날 낡은 지도를 가지고 처음 가는 산을 간 거예요, 여러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도가 문제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그 지도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길들이 나 있는, 새롭게 나 있는데 이 지도는 언제의 지도라고요? 옛날 지도. 색이 나와 있지 않는 지도. 특히 요즘에 어떻게? 요즘에 여러분 도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뭐 해야 돼, 여러분? 업데이트를 해야 돼. 업데이트 안 하고 그걸 찾아가려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옛날 지도,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싹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내가 뭘 정리해야 되지? 내가 뭐에 머물러 있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거에 혹시 추억이 머물러 있지 않은가? 내가 옛날에 정말 한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나는 잘했는데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과거, 옛날에 그 잘못된 과거, 나의 실수했던 과거가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달력만 넘기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마음을 리셋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딱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14절, 두 번째 하기 14절 함께 얘기해줍니다. 시작. 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자, 우리가 과거를 리셋할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목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방향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나침반과 같은 거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음 단계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기 나온 거죠. 아니, 다 준비가 됐는데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그냥 막 달려갈 거예요? 아무 데나 그냥 막 달려갈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중해야 될 방향이 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영적인 방향이 명확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방향에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복잡하고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방향,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방향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방향. 무엇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침반이죠 이제. 방향.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나침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침판이 뭐라고요? 말씀.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싶다면 말씀의 방향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의 방향. 내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깊고 높은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꼭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들 막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천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무슨 방향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가 뭐냐 이거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길 원하는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향을 끼쳐야 돼. 그냥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모든 영광이 뭐예요? 이 선한 영향이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선한 영향이라는 게 나를 막 나타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손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해야 돼. 모든 게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5장 16절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 선한 영향을 끼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저분을 도와주시는구나.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대로 집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떤다는 거예요? 이 방향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등산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 등산이랑 이런 조그만 산을 갈 때는 우리가 안 가지고 가지만 높은 산이라는 데 갈 때는 뭐예요? 이 나침판을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가? 내가 부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뭐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는가? 여러분 그 에너지를 말씀, 기도, 사명이라는 이 방향을 향해서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목표, 이 방향. 여러분 믿음은 계속 전진하는 2026년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요즘 신앙에서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시 움직여야 할 영역은 무언가? 내가 힘차게 전진할 영역은 무언가? 우리 본문에서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press on, press on.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해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 모아서 장애를 이겨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새로운 각오로 2026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 영역이 어딘가? 우리 신앙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올해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나의 영적 훈련은 무엇인가? 여러분, 방향이 흐트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가?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이 상은 물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 상을 얻기까지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질하노라. 하나님 주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라는 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26년이 이제 며칠 앞에 눈앞에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새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롭게 바뀌는 건 사실 없어요. 2026년 달력이 딱 넘어가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게 확 펼쳐질까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요? 달력은 그대로라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 똑같은 하루인데 그냥 하루가 넘어가는 순간 달력 한 장을 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사실은 날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각오, 결단이 새로워진다. 새해가 된다고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라.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새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달에 내가 시간이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번이나 나와서 은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내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 1분이라도 3분이라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표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는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라는 페이지를 기쁘게 넘기시고 프레스온, 새로운 각오로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